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중에서 마지막 장 12장 고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고빈다는 다른 승려들과 함께 고타마의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유각의 여인 카말라가 기증한 쾌락의 동산에서 안거를 보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동산에서 하루길 떨어진 강가에 살고 있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현자라 여겨지는 늙은 뱃사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빈다는 길을 떠나며 이 뱃사공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가 있는 나루터 쪽 길을 택했다. 평생을 계율에 따라 살아왔고 그의 나이와 겸손함 덕분에 젊은 승려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강가에 이르러 노인에게 건너기를 청했다. 배에서 내릴 때 그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우리 승려들과 순례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어. 많은 이들을 이미 건너게 했다고 들었소. 혹시 그대도 뱃사공이여 진리의 길을 찾는 구도자가 아니오? 그러자 시타르타는 늙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자신을 구도자라 부르십니까? 존귀한 분이여. 나이도 지긋하시고 고타마의 승복까지 입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그렇소. 나는 늙었지만 구도는 멈춘 적이 없소. 고빈다가 말했다. 나는 결코 찾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오. 그것이 내 운명인 듯 하오. 그대 역시 구도해온 것처럼 보이오. 나에게 한 말씀 해줄 수 있겠소, 존귀한 분이여? 시타르타가 말했다. 존귀한 분이여, 내가 당신께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 한 가지일 겁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찾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찾기만 하느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고빈다가 물었다. 누군가가 무엇을 찾고 있을 때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의 눈은 자신이 찾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찾는 대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곧 목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발견한다는 것은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어떤 목표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존귀한 분이시여, 당신은 아마도 진정한 구도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만을 쫓느라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소. 고빈다가 청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존귀한 분이시여, 예전에 몇 해 전 당신은 이미 이 강가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강가에서 잠든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빈다여, 당신은 그 잠자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빈다는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놀란 눈으로 뱃사공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시달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에도 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소. 진심으로 당신을 다시 만나 반갑소, 시달타. 정말 기뻐. 당신은 많이 변했소, 친구. 이제 당신은 뱃사공이 되었구려. 시달타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뱃사공이 되었지. 어떤 이들은 고빈다. 아주 많이 변해야 하오. 온갖 옷을 입어보아야 하는 법이오. 나도 그런 이들 중 하나요. 친구여, 어서 오시오, 고빈다. 오늘 밤은 내 오두막에서 머물다 가시오. 고빈다는 그 밤을 오두막에서 보내며 예전 바수데바가 사용하던 자리에 잠들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친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시타르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음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날 시간이 되자 고빈다는 망설이며 말했다. 길을 계속 떠나기 전에 시타르타, 한 가지 더 묻고 싶소.
그대는 지금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소? 신념이나 믿음 또는 그대의 삶을 이끌어주는 어떤 지식이 있소? 시다라타가 말했다. 친구여,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젊었을 때 숲속에서 고행자들과 함께 지냈을 무렵 나는 이미 가르침과 스승들에 대해 의심을 품고 등을 돌리게 되었지요. 그 이후로도 나는 그 생각을 지켜왔소. 하지만 그 후에도 나는 많은 스승들을 만났소. 아름다운 여인은 오랫동안 내 스승이었고 부유한 상인도 나의 스승이었지. 어떤 주사위 노름꾼들도 그랬소. 한 번은 부처님의 떠도는 제자가 순례길에서 잠든 나를 발견하고 내 곁에 앉아 있었소. 그로부터도 나는 배웠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소.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이 강으로부터 그리고 나보다 먼저 이곳에 살던 뱃사공 바수데바로부터 가장 많이 배웠소. 바수데바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소.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고타마만큼이나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었지. 그는 완전한 자였고 성인이었소. 고빈다가 말했다. 아직도 오 시타르타, 당신은 약간의 빈정거림을 즐기는 듯하오. 나는 당신이 어떤 스승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 자신이 비록 가르침은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이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오. 당신만의 것이면서도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 말이오. 그 중에서 나눠줄 만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참 기쁠 것이오. 시다르타가 말했다. 나는 여러 생각을 했고 여러 깨달음을 얻었소. 어느 순간에는 몇 시간 혹은 하루 동안은 마치 가슴속에서 생명을 느끼듯 지식을 느낀 적도 있었소. 여러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요. 보기에 내 친구 고빈다. 이것이 내가 얻은 생각 중 하나요. 지혜는 전달될 수 없다. 지혜란 현자가 전하려 하면 언제나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 뿐이요. 농담이요? 고빈다가 물었다. 농담이 아니요.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지식은 전달될 수 있지만 지혜는 안 돼요. 지혜는 찾아야 하고 살아야 하고 그것에 의해 이끌려야 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말로 전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소.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이미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고 스승들을 떠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오. 나는 또 하나의 생각을 얻었는데 당신은 이것을 또 농담이나 허튼 소리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각이요. 그 생각은 이러하오. 모든 진리의 반대도 또한 진리이다. 즉 이런 뜻이요. 진리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에만 말로 표현될 수 있어. 생각으로 떠올릴 수 있고 말로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일면적이요. 모든 것은 일면적이며 반쪽짜리이며 온전함, 둥근 전체성,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어. 예를 들어 위대한 고타마께서 가르침을 전할 때 그는 세계를 윤회, 삼사라와 열반, 니르바나으로 환상과 진실로 고통과 해탈로 나눌 수밖에 없었소. 가르침을 전하는 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소. 하지만 세계 자체, 즉 우리 주위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코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소. 어떤 인간도 어떤 행위도 전적으로 산사라나 전적으로 니르바나는 아니요. 어떤 사람도 완전히 성스럽거나 완전히 죄인인 경우는 없소. 우리가 시간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요. 시간은 실제가 아니오 고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아주 많이 체험했소. 그리고 만약 시간이 실제가 아니라면 세상과 영원 사이, 고통과 축복 사이, 선과 악 사이에 놓여 있다고 여겨지는 그 간격도 역시 환상일 뿐이요. 그게 무슨 뜻이지? 고빈다가 불안하게 물었다. 잘 들어보게 친구여, 잘 들으시오.
죄인은 나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지만 죄인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브라흐마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열반에 이를 것이며 결국 부처가 될 것이요. 그런데 보게나 이 언젠가라는 말 자체가 환상, 비유에 불과하오. 죄인은 지금 부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존재가 아니요. 죄인이 어떤 발전의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 사고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오해요. 진실은 이렇소. 죄인 안에는 이미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미래의 부처가 깃들어 있소. 그의 미래는 그의 미래는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자네도 그렇고 누구에게든 우리는 모두 되어가는 가능한 숨겨진 부처를 존중하고 숭배해야 하오. 친구 고빈다. 세계는 결코 불완전한 상태이거나 느린 완성의 길을 가는 중이 아니오. 세계는 매 순간마다 이미 완전하오. 모든 죄는 이미 그 속에 은총을 품고 있고 모든 어린아이 안에는 이미 노인이 존재하며 모든 아기 안에는 죽음이 모든 죽어가는 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소. 누구도 다른 사람이 삶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소. 도둑과 주사위 노름꾼 안에는 부처가 기다리고 있고 브라만 안에는 도둑이 기다리고 있어. 깊은 명상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일이 가능하오. 그리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명을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그 자리에 이르면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하며 모두가 브라흐만이요. 그렇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게 선해 보이고 죽음도 삶처럼 죄도 성스러움처럼 지혜도 어리석음처럼 모두가 그대로 좋은 것이요. 그 모든 것이 그러해야만 하고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동의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유익하며 결코 해를 끼칠 수 없소. 나는 내 몸과 내 영혼으로 경험했소. 죄가 필요했소. 욕망도 재물에 대한 추구도 허영도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도 필요했소. 그 모든 걸 통해 나는 거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 세상을 사랑하는 법, 내가 상상하고 바랐던 어떤 다른 세계와 비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랑하고 그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기쁘게 여기는 법을 배웠소. 이것이여 고빈다. 이런 생각들이 내가 떠올리게 된 몇 가지요. 시다르타는 몸을 숙여 땅에서 하나의 돌을 집어 손에 들어올려 저울짓 하듯 가만히 들었다. 이것은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돌이요. 그리고 돌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흙이 될 수도 있고 흙에서 식물이나 동물 혹은 인간이 될 수도 있어. 예전에 나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요. 이 돌은 단지 돌일 뿐 가치가 없고 마야는 환상의 세계랍니다. 마야에 속한 것이요. 하지만 이 돌이 변환의 순환 속에서 언젠가는 인간이나 정신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때문에 나도 그 돌에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그러나 오늘날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 이 돌은 돌이요. 또한 동물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며 부처이기도 하오. 나는 그 돌이 언젠가 무엇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를 숭배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돌은 늘 그 모든 것임을 알고 사랑하오. 바로 지금 이 순간 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결, 움푹 팬 곳, 노란빛깔, 회색빛,
단단함, 내가 두드릴 때 내는 소리, 표면의 건조함이나 습기까지도 가치와 의미로 바라보오. 어떤 돌은 기름 같거나 비누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어떤 돌은 나뭇잎 같거나 모래처럼 느껴지며 각각 독특하고 자기 방식으로 오음을 노래하오. 모든 돌은 브라흐만이면서 동시에 돌이며 기름지거나 촉촉하기도 하오. 바로 그 점이 나를 기쁘게 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오. 하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소. 말은 그 숨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며 말을 하자마자 조금씩 다르게 되고 왜곡되고 어리석게 들리기 쉽소.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좋고 나는 그것에 매우 동의하오. 한 사람이 보물과 지혜로 여기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늘 어리석음으로 들리기 마련이니까. 고빈다는 말없이 경청했다. 왜 돌 이야기를 내게 했소? 잠시 망설이다 그가 물었다. 의도한 바는 없었소. 아마도 내가 돌과 강,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일지 모르겠소. 나는 돌을 사랑할 수 있소. 고빈다. 나무나 나무 껍질도 마찬가지요. 그것들은 사물이요. 사물은 사랑할 수 있소. 그러나 나는 말을 사랑하지 않소. 그래서 가르침은 나에게 맞지 않소. 그들은 단단함도 부드러움도 색깔도 모서리도 냄새도 맛도 없소. 그저 말일 뿐이요. 아마 그것이 자네가 평화를 찾지 못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요. 아마도 너무 많은 말 때문이요. 구원과 덕, 산사라와 열반 역시 모두 단지 말일 뿐이요. 고빈다. 열반이라는 사물은 없소. 열반은 그저 말일 뿐이요. 고빈다가 말했다. 열반은 단지 말만이 아니요 친구요. 그것은 생각이요. 시다르타가 말을 이었다. 생각일 수도 있소. 그럴지도 모르지. 솔직히 말하자면 사랑하는 친구요. 나는 생각과 말 사이의 차이를 그리 크게 두지 않소. 솔직히 나는 생각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소. 나는 사물을 더 신뢰하오. 예를 들어 이 나룻배 위에서 내 앞서서 나를 가르친 스승이 있었소. 그는 성인이었고 몇 해 동안 오직 강만을 믿었소.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는 강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부터 배웠으며 강은 그에게 신과 같았소. 여러 해 동안 그는 바람 하나, 구름 하나, 새 한 마리, 벌레 하나도 강만큼 신성하며 똑같이 지혜롭고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소. 그러나 그 성인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알았소. 너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승도 책도 없이 오직 강을 믿었기에.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사물이라 부르는 것들이 정말 실제하고 본질적인 것입니까? 그것들이 단지 마야의 환상, 단지 형상과 환영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돌, 나무, 강, 그것들이 진짜 실제인가요? 시다르타가 말했다. 그것도 나를 크게 괴롭히지 않소. 사물이 환상이라 해도 나 역시 환상이고 그러므로 사물도 나와 같소. 바로 그것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요. 그들이 나와 같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네가 비웃을지도 모르는 가르침이요. 고빈다여. 사랑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같소. 세상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설명하며 경멸하는 것은 위대한 사상가의 일일 수 있소. 사랑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같소. 세상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설명하며 경멸하는 것은 위대한 사상가의 일일 수 있소. 그러나 내게는 오직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경멸하지 않는 것, 세상과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의와 존경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중요하오. 고빈다가 말했다. 그 말은 이해하겠소. 하지만 바로 그 점을 성인은 환상으로 깨달았소. 그는 선의와 자비, 관용과 인내를 명령했을 뿐 사랑은 아니요. 그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묵지 말라고 하셨소. 시다르타가 말했다. 알고 있소. 그의 미소가 황금빛으로 빛났다. 알고 있어 고빈다. 보게. 우리는 지금 의견의 숲 한가운데 말의 다툼 속에 있소. 나는 부인할 수 없소. 사랑에 관한 내 말들이 고타마의 말과 모순되고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 같다는 점을. 그래서 나는 말을 몹시 의심하오. 왜냐하면 이 모순은 환상임을 알기 때문이요. 나는 내가 고타마와 일치한다는 것을 아오. 그가 어떻게 사랑을 모를 수 있겠소. 모든 인간 존재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깨달았으면서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여 오직 그들을 돕고 가르치는데 긴 세월 고통스러운 삶을 바쳤으니 말이오. 그에게도 당신의 위대한 스승에게도 나는 말보다 실체를 더 소중히 여기오. 그의 말보다 행동과 삶이 중요하며 그의 생각보다 손짓이 더 의미 있소. 나는 그의 위대함을 말이나 생각에서 보지 않고 오직 행동과 삶에서 보오. 두 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고빈다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시달타,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어 감사하오. 어떤 생각들은 이상하고 모두가 곧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소. 어떻든지 감사하오. 그리고 평온한 날들이 당신께 있기를 바라오. 속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시타르타는 이상한 사람이로구나. 이상한 생각을 말하고 그의 가르침은 바보 같게 들리네. 성인의 깨끗한 가르침은 다르게 들려 더 명확하고 순수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상하거나 바보 같거나 웃기는 것은 하나도 없지. 하지만 시타르타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손과 발, 눈, 이마, 숨결, 미소, 인사, 걸음걸이는 달라 보이네. 우리 위대한 고타마가 열반에 들고 나서 다시는 성인다운 사람을 만나지 못했소. 오직 이 시다르타만이 그랬소. 그의 가르침이 이상하고 그의 말이 바보같이 들릴지라도 그의 눈빛과 손짓, 그의 피부와 머리카락, 모든 것이 순수함과 평온, 명랑함과 온화함, 성스러움을 바라고 있소. 나는 우리 위대한 스승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이를 생각하며 마음에 갈등이 일던 고빈다는 다시 한번 사랑에 이끌려 시타르타에게 깊이 절을 했다. 고요히 앉아있는 그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고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늙은이가 되었네. 우리 중 누구도 이 모습으로 서로를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야. 나는 보내, 사랑하는 이여, 네가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네, 아직 찾지 못했다고. 존경하는 이여, 나에게 한마디만 더 말해주게. 내가 붙잡고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 길에 함께할 무언가를 주게. 내 길은 종종 힘겹고 종종 어둡네. 시타르타는 말없이 그를 늘 그랬던 고요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고빈다는 굳게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두려움과 갈망, 고통과 영원한 탐색이 그의 눈에 새겨져 있었고 영원한 미발견이 그 시선에 담겨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내게 몸을 기울여 보게. 그가 고빈다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 이마에 입맞춤하라 고빈다. 그러나 고빈다는 놀라면서도 큰 사랑과 직감에 이끌려 그의 말에 순종하며 몸을 숙여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그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생각은 아직 시타르타의 이상한 말들에 머물러 있었고 그는 헛되이
그리고 마지못해 시간을 잊으려 애쓰며 니르바나와 산사라를 하나로 상상하려 했으며 친구의 말에 대한 어떤 경멸과 거대한 사랑과 경외가 함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친구 시다르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대신 그는 많은 다른 얼굴들을 보았다. 길게 이어진 얼굴들의 흐르는 강, 수백 수천의 얼굴들이 모두 오고 가면서도 동시에 존재하는 듯 보였고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지면서도 모두가 바로 시다르타였다. 그는 무한히 고통스럽게 입을 벌린 물고기 잉어의 얼굴을 보았다. 죽어가는 물고기에 터질 듯한 눈을 가진 얼굴이었다. 그는 주름지고 울음을 터뜨릴 듯한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살인자의 얼굴을 보았고 그가 칼을 사람의 몸에 찌르는 순간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수가 결박되어 무릎을 꿇고 처형인이 칼로 그의 목을 베는 순간도 보았다. 그는 격렬한 사랑 속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나체 몸을 보았다. 그는 누워있는 시체들, 고요하고 차갑고 공허한 모습도 보았다. 그는 멧돼지, 악어, 코끼리, 황소, 새들의 머리를 보았다. 그는 신들을 보았고 크리슈나와 아그니를 보았다. 그는 이 모든 형태와 얼굴들을 가진 수천 가지 관계 속에서 보았다.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미워하고 파괴하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존재들. 그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이자 덧없음을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열정적 고백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지 않았다. 모두 다 변형되고 다시 태어나며 새 얼굴을 얻었으나 얼굴과 얼굴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모든 형태와 얼굴들이 머물고 흐르고 만들어지고 서로 뒤섞이며 흐르는 가운데 그 위에는 늘 얇고 무형의 그러나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마치 얇은 유리나 얼음처럼 투명한 피부나 껍데기, 물의 형체나 가면 같았다. 그리고 그 가면은 미소 짓고 있었으며 그 가면은 바로 고빈다가 지금 입술로 닿은 시다르타의 미소였다. 그리고 고빈다는 보았다. 그 가면의 미소, 흐르는 형태들 위의 일치의 미소, 수천 번의 탄생과 죽음 위의 동시성의 미소. 시다르타의 미소는 바로 고타마 붓다가 지녔던 그 조용하고 섬세하며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자비롭고 어쩌면 조롱 섞이고 현명하며 다면적인 미소와 정확히 같다는 것을 고빈다는 알았다. 이것이 완성된 자들이 짓는 미소라는 것을. 더 이상 시간이 있는지 이 광경이 1초인지 100년인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시다르타가 있는지 고타마가 있는지 나와 네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신성한 화살에 찔린 듯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달콤했고 내면 깊이 매혹되고 녹아내렸다. 고빈다는 잠시 더 방금 입맞춘 시다르타의 고요한 얼굴 위에 몸을 숙이고 서 있었다. 그 얼굴은 모든 형태와 모든 존재와 생성의 무대였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다시 수천 가지 깊이가 닫히고 조용히 부드럽게 어쩌면 매우 자비롭게 어쩌면 매우 조롱하듯 바로 붓다가 미소 짓던 바로 그 모습으로 미소 지었다. 고빈다는 깊이 절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눈물이 그의 낡은 얼굴을 타고 흘렀고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겸손한 경외심이 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깊이 땅에 닿을 듯 절했다. 움직임 없는 그 자리에 앉은 이 앞에서 그의 미소는 그가 평생 사랑해온 모든 것, 평생 소중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여기까지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타르타 인도 서사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타르타를 들으시고 읽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한번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깊이 생각해보는 내 안에 내면의 말, 내면의 빛, 이런 걸 한번 느껴볼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좋은 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될까요?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